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새벽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최초로 예수를 믿게 되는 나이가 언젠가 그걸 통계를 내봤답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17세 이전에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결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 중간에는 이상하게도 숫자가 적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인이 되고 대학을 가고 뭔가를 비판적으로 변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가정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이뤄나가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젊었다는 것, 내 생각이 옳고 기성세대는 틀리고 우리 부모 세대는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나는 부모 세대처럼 안 살 것이고 나는 뭔가 새로운 삶을 살 것이고 근데 인생을 정말 살아보면 인생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걸 느끼게 되고 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해 봐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더라.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게 될 그 내용의 성취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가장 절박할 때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 글 이 6절밖에 안 되지만 이 글을 읽어보면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특히나 감격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도 역사적으로 신약자들은 추정하기를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포위했던 18만 5천 명이 포위하고 있던 그때를 배경으로 적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절박한 상황이죠. 여러분, 구원의 우물이신 하나님이 나를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직 이 일이 해결된 것은 아닌데 이사야가 신앙으로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수르는 거의 전멸되었습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노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의롭지 못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화를 내실 수 있죠. 내가 세상에 욕심을 느끼고 욕정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 다른 걸 취하고 세상에 취해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야단칠 수 있습니다. 그게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걸 하나 깨닫는 게 뭐냐면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노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를 바라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 노를 끝까지 가져가시는 분은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있어요, 이 기자가.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별명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적이고 때로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세상의 욕망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살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가 교만해 보기도 하고 낙심도 해보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실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에는 화를 내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시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4절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처한 형편이 어떠하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드러내시느냐,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자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뭘 말합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죠. 마음이 아파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어렵지만 감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기도하는 걸 넘어서서 이루신 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구원이시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할 거니까. 그걸 이미 믿고 내가 하나님을 한번 감사해 보겠습니다. 야, 이게 진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크시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힘으로는 못하니까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주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받아들이고 느끼고 그것을 정말 내가 믿는다면 이미 영적인 싸움은 반은 끝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의 마음에 그런 각오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런다고 죽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에요. 선한 걸 주시기 원하세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정말 귀한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옛날에 한국에 버스 안내양이 있을 때 아주 그 사람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돈을 뺐던 그런 아주 나쁜 불량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불량배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그 여자 뒷공문을 쫓아가 보니까 교회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갑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근데 교회를 가다가 여자를 만나기도 만났지만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납니다. 사람들이 아주 싫어했어요. 저런 불량배가 우리 교회에 나오면 안 된다. 모두가 아주 그냥 눈을 치켜 세우고 그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발견했습니다.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본래 무식한 사람이었는데 그때부터 일본어를 아주 열심히 배웠답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전도자가 되는데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만 전도하면 일본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내 입으로 불평을 할 수도 있고요.
내 입으로 하나님을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한 입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하느냐의 그 깊이가 오늘 우리 입술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어려울 때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안 되죠. 마음은 불편하죠. 그런데 감사하고 한번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은 여러분 내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자굴 속에서도 어떤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찬양이 나올 수 있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는 그런 기도를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할 상황은 하나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그럴 거리는 없지만 그렇게 만드실 하나님을 이미 믿고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와 그런 체험과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정말 감사하기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정말 귀한 새벽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하심이 풍성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